우리 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박! 선생님! 제가 완전 신기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수업 시간 중에. 갑자기 소리친 그 아이를 화내려고 하다가 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화를 참고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깨달았거든요. 선생님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글쎄, 우리 반 애들이 다 호랑이띠예요. 심지어 옆반도 다 호랑이띠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그리고 놀랄 만한,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아이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나는 뱀띠야? 왜 내 친구들도 다 뱀띠야? 이제 올해가 되면서 그럼 이제 나도 띠가 바뀌는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비밀의 정답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짜 몰랐던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모른다고 괜찮은 것은 아니죠. 과거의 군대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야, 모르면 군생활 끝나냐? 이게 별거 아닌 말 같은데 이게 선임이 나에게 이 말을 하면 진짜 참 무섭죠. 군대에 있을 때는 선임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야, 모르면 군생활 끝이냐? 야, 모르면 군생활 다냐? 이게 참 무서워요. 모른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진짜 몰랐을 때는 대부분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동안 몰랐던 것은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면 되고 이제 알면 되니까요. 진짜 문제는 배웠는데, 배워서 아는데,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면책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에 해당하는 모든 책임을 홀로 다 짊어져야만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평가들만을 골라와서 예수님께 대답해드리고 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함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인정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 벌써 미천이 다 드러나고 말죠. 결국 주님께 혼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창피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제자들을 손가락질 하겠지만 과연 그럼 우리는 얼마나 제자들과 다르게 살고 있나요? 오늘 나를 알기 위해서 대체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지키지 않은 건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배울 텐데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꼭 명심한 상태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내려오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만 데려갔기 때문에 아직 산 밑에 남아있었던 남은 9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9 제자들이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와중에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열심히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시탐탐 예수님의 약점만 찾아내려 하는 그들에게 이번 사건은 아주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안 계시겠다. 아주 이번 기회에 이 제자들의 길을 아주 납작하게 눌러줄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9 제자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발견한 그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히 호소하죠. 자신의 아이가 간질에 걸렸는데 이걸 치유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치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뇌전증이라고 불리는 이 간질은요, 불규칙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뇌 질환입니다. 부분적으로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전신의 발작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쓰러지기도 하지만 쓰러지지 않아도 하늘을 바라보며 멍한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쓰러지는 것이든 멍한 상태로 있는 것이든 모두 의식을 상실해 자기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죠. 세상에 고통이 심하지 않은 질병이 없지만 간질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못하죠. 그래서 용어를 최근에 뇌전증으로 바꾼 겁니다.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아니 변해서가 아니라 간질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간질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간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간질이라고 불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뇌전증이라고 바꾼 거예요. 증상도 동일하고 치료법도 다 동일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외아들로 귀하게 자라던 이 한 아이가 말을 할 수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괴롭게 부르짖으며 소리 지를 뿐이었고 경련이 일어나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아이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아이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이 어떻게 병을 치유할 수 있나요? 게다가 이 아이는 상할 대로 상한 정말 심각한 중병에 걸렸는데 그 치유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이후로부터 이전까지 받은 권능으로 계속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권한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고치는데 실패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권능이란 하나님의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믿음에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권능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제자들은 아이의 병을 치유할 수 없었을까요? 답부터 말하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이의 병을 치유하려는 때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자들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현재 제자들의 상태는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앙의 상태였다는 거죠.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 당연히 주님께 위임받은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서점에 가서
참고서를 잔뜩 삽니다.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요. 쇼핑몰에 가서 옷도 여러 벌을 삽니다. 그렇게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든 채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가죠.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 아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부모의 신용, 부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카드를 사용한 것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능력은 부모의 것이라는 거죠. 만약 부모가 그 카드를 정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카드는 이전과 똑같은 카드입니다. 모양도, 색도, 번호도 다 똑같죠. 하지만 더 이상 카드는 쓸 수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권능을 사용했다고 해서 주님의 권능이 제자들의 것이 되었나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내가 그 권능의 주인이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인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고 내 삶은 나의 것이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하며 살아가도 되나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내 것인 양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다 내 것인 양 살아갑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다 내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이것도 중병이죠. 착각병이라는 중병 말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카드가 정지되듯이요. 이전에 제자들이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건 제자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건 가지고 있었던 나의 능력이 어떤 이유로 잠시 사라지거나 잠시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전에는 바른 믿음으로 주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믿음이 없기에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난처함이 이해가 되고 느껴지시나요? 아마 처음에 제자들은 당연히 해낼 줄 알고 자신만만했을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동안 자주 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주님도 안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 잘 해낼 생각이었겠죠.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게 할 생각. 주님이 안 계실 때 나도 한 번쯤 주목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된 실패에 점점 사람들이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갈수록 더 당황했습니다. 처음엔 주님이 안 계셔서 오히려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거나 그 문제를 내가 버거워하는 상황이 오면 믿음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이 아니라 문제 앞에 오히려 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 문제 앞에 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린 믿음이 없는 것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것이란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것만 해당될까요? 아마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아마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들은 분명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이 작아 소극적으로 행하는 건 역시 믿음이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어쨌든 예수님 곁에 늘 머물고 예수님 근처에 붙어 있고 말씀도 고분고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이 없다고 혼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워했나요? 잠시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울림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근처에 붙어 있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 집 앞에 교회 문패를 붙여놨다고 해서, 송구영시 때 말씀 액자를 뽑아 그냥 내 책상에 말씀 액자 혹은 말씀 책갈피 하나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목장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신다고 했는데 나는 어떻냐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믿음으로 주의 권능을 행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에 동조하는 무리들처럼 예수님께 표정만을 보여주시길 구하고 있나요?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어떤 은사도 어떤 능력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갈수록 주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초신자고 직분을 얻을수록 믿음이 식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을까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때로는 그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허물어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만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사와 능력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계속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제자들도 우리들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명심해야 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내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또한 그들과 동일한 우리들에게 아이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즉시 권능으로 아이가 치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을 보면요, 아이가 치료된 뒤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창피해서 못 물어보고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그때 예수님께 몰래 물어요.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왜 못 고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종류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추가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진실한 신뢰를 갖고 있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는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해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일하는 중간에라도 아니면 끝나고 집에서라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제자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한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로 믿음만 있다면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좀 작아서 그래요. 요새 믿음이 좀 약해져서 그래요. 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이냐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작을지라도 살아있고 온전한 믿음은 분명히 큰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인 사탄은요, 확실히 우리보다 아주 강력하다 못해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탄에겐 지혜롭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교활하다는 말을 하죠. 사탄은 이 세상을 아주 강한 힘과 아주 다양한 수단으로 꽉 붙잡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사는 목표를 확실히 알아야만 해요. 목표가 무엇인가요? 우린 그 세상 속에서, 사탄이 꽉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고 간신히 굴복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하고 교활하지만 오히려 그 강한 세상을 정복해내고 그곳에서도 승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냥 단지 간신히 저는 버티고 있어요. 어쨌든 간신히 유혹은 참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해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표인데, 그렇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유일한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함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강한 세상의 힘 앞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더 키워야겠다, 믿음을 더 큰 믿음을 가져야겠다. 대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믿음은 크다며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진실함이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내가 믿음이 조금만 있어도 결국 다 같은 믿음 아닌가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는데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있을 텐데 그러면 다 같은 믿음 아닌가요?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런 믿음은 곧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걸 오늘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훈련의 과정, 우리 수련회 가면, 옛날에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항상 최악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 늘 똑같은 레파토리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현실을 파악해 주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가요?
그러면 우리도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내가 소유한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꼭 명심하십시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으로 주의 권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태산도 옮길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권능의 주인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만 내가 사용하는 그 권능의 주인은 아이의 부모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행여 겨자씨만큼 작을지라도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하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도 교회에서도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홍수와 같이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넘치는 그 많은 물이 아니라 아주 정결하게 정제된 순수한 한 방울의 물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번 주도, 올 한 해도 승리하는 나의 이야기를, 나의 간증을 써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